좋은 교회, 좋은 TV. 어제 우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던 헤롯 왕을 생각해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러한 메시아로 기대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에게 오늘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배를 타고 떠나가시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직은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음을 생각해 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따로 떠나가십니다. 그래서 따로 빈들에 가셨는데 무리들이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따라다니는 모습들이 불쌍히 보이셨대요. 특별히 그 가운데 병이 낫고자 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입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도 이제 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곳은 빈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십시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갈 것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을 하시네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5,000명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한다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있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좀 과한 명령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머리가 하얗게 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해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수님,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긴 먹을 게 없어요. 저들을 보내야 합니다. 제자들의 계산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고 제가 아마 이 제자들의 상황이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8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을 하세요. 아마도 마음이 좀 삐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혼자 저걸 다 드시려고 하시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나요?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많은 무리들을 잔디 위에 앉게 하시네요. 푸른 초장이죠. 마치 선한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처럼 그 넓은 풀밭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래서 음식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시기를 구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받은 떡을 다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러자 20절 말씀입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지금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누룩의 비유가 기억나시나요? 가루 서말 속에 넣어진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루 서말이면 사실 적은 분량은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일 수 있는 그러한 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곳에 누룩이 들어가면 그것이 부풀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는 가운데에 이 떡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 제자들은 이 5,000명이 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차고 넘치게 남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다 배불리 먹었다라는 말씀이죠. 이 배부르다라는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바로 이 배부른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팔복 말씀에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바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배가 고픈 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그 먼 곳에서부터 따라다녔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왔던 자들은 어떠한 축복을 받나요? 배가 부르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살아간다면 이러한 배부름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네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숫자입니다.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번에 배부르게 먹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5,000명이라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예수님은 생명을 나눠주시는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적인 부분까지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이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대했던 가난으로부터 먹을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네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비유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마치 그림이 그려져 있듯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그 길에 따라서 생명나무가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이 장소가 그러한 곳이 아닐까요? 비록 잔치와 같이 다양하고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이 가득한 그러한 곳은 아니었지만 은혜가 가득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배부름을 느꼈던 바로 이곳이 천국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배부르게 채우셨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언제 이런 경험을 느껴보셨나요? 오늘 하루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나의 영원한 생명 목소리 높여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아멘.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 크신 주의 사랑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좋은 교회, 좋은 TV